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34장 감정의 눈먼 세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연세계 항상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평화를 주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또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아주 힘든 또 상황 중에 하나를 이제 그런 사건을 막닥뜨리게 되는데, 형과의 화해도 이루어지고 또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를 위한 집을 숲곳에 짓고 안정되던 무렵에 이게 딸 디나가 이제 그 주변 세겜 마을로 들어갔다가 이제 강간을 당하는 그런 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사건의 결과는 이제 그 아들들, 특별히 시몬 레위가 그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고 또 그 마을을 약탈하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 일행이 그 가나안 지금 막 들어간 그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이제 편안해지려는 무렵에 다시 또 그런 재난이 닥쳐오고 이런 어려운 일들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계속 우리의 모습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작하는 질문으로 참 신기한 건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34장을 가만히 보시면 늘 야곱은 약삭빠르게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갔던 사람인데, 유독 이 34장에서는 야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의 집, 자기가 가장으로 있는 그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있는 그 가부장이 그 일어난 재앙 같은 사건 앞에서는 잠잠해 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세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리고 이후에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야곱이 아닌 그의 아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 다 우리 동생, 여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다 할례를 받아,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행케하고,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이제 그들이 할례를 받은 상황에서 남자들이 몸을 쓰지 못할 때 이제 그들을 다 살육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죠. 이 야곱의 목소리가 쭉 잠잠하다가 이제 34장 31절이 끝나는 절인데 30절에 보면은 오히려 아들들 원망하는 소리만 나오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요 이야기만 하지 그 사건의 중심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 야곱에 비하면 그의 아들들의 분기 어린 목소리로 이 본문은 31절에서 이렇게 끝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정말 혼돈 속에 그렇게 휩싸여 있는데 그 안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야곱은 보이지 않는다. 질서정연한 삶으로 항상 우리 일상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뭔가 혼돈스럽고 뭔가 질서가 다 허물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 본성의 한계를 봤다면 이번 주는 인간이 감정에 휘말릴 때 일어나는 폐해와 비극적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감정이 앞서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34장은 온갖 사람들의 그 감정이 휘말린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그 결과가 혼돈과 무질서로 그리고 살인과 거짓으로 강탈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감정의 눈먼 세대, 특별히 본문에서 세 가지 감정의 눈먼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그 세겜이에요. 그 딸 디나를 강간했던 그 세겜 하몰의 아들. 자, 그는 어떠한 감정에 눈멀었습니까? 여자에게 눈멀어서 결국은 온 족속을 멸촉해 하는 사건. 그러니까 성적인 탐욕, 잘못된 사랑, 명분은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 디나를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그러한 정욕에 사로잡힌 그 감정의 희생자로 이제 세겜은 역사에 남게 된다. 어리석은 욕종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이런 욕종, 이런 감정, 이런 어떤 성욕 이런 거에 우리가 휘말렸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게 하고요. 두 번째가 그 세겜의 아버지, 그 세겜 족속의 족장 하몰의 태도예요. 그는 어떤 감정에 눈멀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아들 사랑. 그 아들에게 집착한 나머지 그 아들이 강간 사건을 벌인 것을 꾸중하기보다는 그저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를 다 들어주는 이성 잃은 상식 없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식을 버릇없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지도자로 있는 그 세겜 족속이 다 멸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 거죠. 잘못된 자식 사랑이 보이는 결과가 결국은 이 맹목적인 사랑의 결과가 이런 허무함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자기의 아들, 자기 자신, 온 족속,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되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참 경성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모습 자체도 자식 사랑이 너무 극대화되고 심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온전한 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그들은 어떤 감정에 눈멀어 있습니까? 복수심에 눈멀어 있죠. 아니, 저놈들이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우리 전체에게 이런 모욕을 줘. 그런 복수심에 그들은 불타오르므로 그들은 거짓으로 그들과 화해하는 척하고 이제 그들과 이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세겜 족속을 피비린내 나게 살육하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다음 28절에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들, 사실은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분노, 그들의 상실감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복수심에 차가지고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감정에 휘말리면 결국은 더 악행을, 그 상대방의 악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수심에 분노에 휩싸여서 우리가 감정에 눈먼 행위를 했을 때 더 많은 악행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는 감정에 휘말리는 존재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결국은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질서에 합한 삶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에 휘말렸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겜의 경우, 하몰의 경우, 야곱의 아들들의 경우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세겜의 경우는 만약에 그 디나, 처음 본 그 여인,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고장에 나타났어? 그러면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욕정에 그 휩싸이기보다는, 사로잡히기보다는, 그래서 그녀를 강간하기보다는 먼저 청혼 절차를 밟고 정당한 과정 속에서 그 디나와 결혼했다면 그 세겜에게 벌어진 그 안타까운 사건들,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는 막지 않았을까? 사적인 감정보다 상식적인 절차, 그 당시에 그들의 인습과 예절에 맞는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하는 것. 두 번째, 하몰의 경우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고,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런 범죄가 일어났다면 자식의 죄를 사죄하고 반성하고, 오히려 지배적으로 야 너희들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데 야 너희들 우리가 한 떼기 이제 우리가 나눠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그리고 우리가 그냥 타협해서 그렇게 살자. 그런 어떤 그런 주도적인 그런 어떤 교만한 모습보다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죄 제가 대신 사죄합니다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런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평화로운 그런 정착의 과정을 밟지 않았을까? 세 번째, 야곱의 아들들의 경우 분노에 휩싸여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보다는 세겜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깨서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의 그 젊은 혈기는 그 복수심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컨트롤해야 한다? 야곱은 교육자로서, 가부장으로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교육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 잠잠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다. 오늘의 설교 제목, 잠잠치 말라. 의로 교육해야 할 때는 의로 교육함이 필요하고요, 자녀들이 그 잘못된 감정에 눈멀었을 때 그들의 눈을 밝히는 건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교육자의 책임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젊은이들은 우리가 말로만 교육하고 꼰대처럼 이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잔소리로 들어요. 꼰대 얘기는 더 이상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야곱은 오히려 제3자, 물론 본인의 딸이 그 정말 흉한 일을 당했을 때 그에게도 너무나 분노가 차오르었을 거고, 더군다나 그 아들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났을 때 그들을 잠재우기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몰과 세겜 그리고 아들들 사이에서 그가 중재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음 장 35장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지금 잘못된 그러한 트랙에 벗어난, 온전한 트랙에서 벗어난 야곱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데, 그 이전에 야곱이 경성하고 야곱이 깨어 있으므로 오히려 그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할 참된 교육자의 모습, 참된 중재자의 모습이 필요했다. 오늘날 감정에 휩싸인 이 세대에서 우리의 길은 다시금 베들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야곱이고요, 그 야곱이 실제 그 참된 교육자로서, 참된 중재자로서의 행동으로 교육했어야 했다, 중보했어야 했다.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오늘의 사건이요, 오늘의 교육자요, 오늘의 참된 중보자의 모습을 야곱에게서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 잠잠치 말고 행동으로 교육하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